7월 9일 별미 큐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에 대한 심판을 예고해주는 말씀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2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하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이 어떠할 것인지를 예고하는 내용과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로마 제국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주로 실려 있습니다. 그러한 본격적인 심판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주기 전에 계시록 4장에서는 먼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성도들이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마침내 최종적으로 우리는 승리의 영광,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장부터는 로마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이 먼저 보는 것은 두루마리 형태로 된 책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7개의 인을 찍어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 책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요한은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 두루마리 책이 펼쳐지면 그 책 안에 기록된 대로 로마를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이 펼쳐지려면 그것을 봉인하고 있는 7개의 인을 떼어내야 하는데 그것을 떼어내고 펼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두루마리를 열어 심판을 집행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슬퍼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상의 24 장로 중 하나가 그 두루마리를 펼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이 고개를 들어보니 하나님 보좌 앞에 한 어린 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을 보는 순간
단번에 저 어린 양은 일찍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시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그 어린 양에게 주십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 드시자 그 옆에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께 드리는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분은 당연히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외에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 외에 누가 이 악한 세상을 능히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요한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 평화와 참 구원이 어서 속히 임하기를 고대하면서 언제쯤 악이 심판받고 이 세상 역사가 종결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질문하며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희망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물질이나 권력이 구원의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지식이나 과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너무 힘들어 눈물이 나고 인생의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삶의 문제와 염려가 계속될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도무지 어떻게 해결될 방법이 보이지 아니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다른 데 가서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더욱 집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을 더욱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